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3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안치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의 반대자들, 원수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묘중의 1일을 보내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모든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영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우리가 가상칠언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4번째 말씀에서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사랑에서 끊어져 버림을 당하는 고립, 단절의 절규를 이렇게 외치셨는데, 고통을 내치셨는데, 이런 모든 고통들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해서 다시금 다 사랑이 회복되어 우리 예수님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그의 영혼이 아버지 손에, 아버지 품에 들어간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물론 예수님의 시신은 지금 돌무덤 속에 안장되어 있지만은요, 그의 영으로 어디로 갔느냐, 또 지옥으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요, 지옥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그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전파는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 또 전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승리의 선포를 사단 마귀의 본보가 되는 옥에 가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옥에 가셔서 옥에는 영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한 7마디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뭐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는데요.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섰다 그랬어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건 가상칠연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의 의성어로서 크게 이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사망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를 향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들어가노니 너도 너의 사망 권세가 여기서 끝장이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 사망 권세를 가졌던 마귀에게 일격을 가하시는 외치심으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승리의 선포를 옥에 내려가셔서 영들에게 사단의 본부가 있는 옥에, 감옥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외치신 것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로 공포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실제 삶의 영생의 축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요, 제가 여기까지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에 그때가 오후 3시였거든요. 그의 시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여기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면요, 일몰 시간, 대략 6시에 일몰 시간부터는요, 바로 안식일로 들어가고, 그 객에다가 또 큰 대명절인 6월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체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정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부정을 타기 때문에 이 시체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부터 일몰 시간까지, 왜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은 일몰부터 시작되니까, 이 긴박한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매우 긴박해요. 어떻게 하면 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소제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례식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례식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과 또 십자가상의 그 죽음에 대해 많은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만은 죽은 후에 그의 시체가 어떻게 장례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한 부자를 선정해야 되고 또 그 부자가 좀 더 좁혀서 그가 예수님을 딱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있죠. 그는 니고데모. 물론 이 두 사람은 평시에는 내가 예수의 제자네 하고 자기를 드러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신들을 은희했던 은둔의 제자들이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나중에 장례식을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또 치명 섞인 그러한 그 향료를 100근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장례를 돕게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요, 옛날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성경 기리학적으로 볼 때에. 근데 그는 그곳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70인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이죠. 아주 지체 높고 신분이 높고
또 부유하면서 또 은유적으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에 실망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다 모든 게 물거품이구나 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는데요. 누가 그 갈보리 산 언덕 위에 예수님 십자가 상에 달린 십자가 시체를 누가 내려서 누가 안장할 것입니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서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 정중하게 예수님을 장례 치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이렇게 되게 되는 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가 필요했어요. 용기가. 물론 시간도 촉박했고요. 또 한 가지 용기가 필요해서 왜 용기가 필요하냐? 자신이 자기의 고장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의원인데 지금 사내들이 주도해갖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나서게 된다면은 자기 신분상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위협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이 마리마대사 요셉에게 이 용기를 주셔서 그가 어떠한 이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넘겨주시오. 당당하게 요청하게 되고 허락을 받아서 매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을 드리고 자기의 신변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협도 감수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던 요셉의 마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지는 말씀은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원수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혹시라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날 빌라도를 찾아간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신 당일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갔고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요, 유월절 절기에 누가 찾아가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율법의 수호자라 하면서 자기들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어요. 어쨌든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자기들의 근심을 털어놓습니다. 저 예수가, 저 미혹해 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겠지만 사흘 후에 살아난다 했으니 혹시 그의 제자들이 후에라도 그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미혹될 것이니 총독이요 3일 동안 예수가 말했던 그 사흘이 지나도록까지 무덤을 지키게 해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에게 성전 수비대가 있으니 가서 힘써 지키도록 해라 하면서 그 무덤에다가 황제의 도장까지 찍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사에 없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에까지 황제의 도장이 찍히다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시편 2편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원수들이 이렇게 도모하는 일들이, 악인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확실한 증표로 반전시키는 것이 이제 내일 새벽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돌 무덤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냥 진흙을 발라서 찍었던 거 아니면 파라핀, 양초 있잖아요? 파라핀을 발라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음으로써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표시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또 수비병들을
무덤 앞에, 무덤 옆에, 무덤 위에 세워놓고 사흘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천사들이 나타나 이 돌, 무덤에 가로막아 같은 돌을 굴려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게 되어서 나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악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하게 생각하는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를 막고자 하는 그 원수들의 그러한 도목까지도 돌려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는 증표로 삼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 드립니다. 여러분, 뒤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요, 이 부활 아침 새벽에 이 수비병들이 이 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무덤에 돌이 굴러져 나가면서 막 그 벌어지는 일을 보고서 혼비백산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에게 수비를 맡겼던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총독의 귀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잘 무마하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그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한번 그 내용도 읽어보시기 바라요. 내일 말씀이지만 미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악인들의 그러한 그 가로막음과 그러한 방해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신 증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마음속에 적용의 교훈으로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같이 또 니고데모같이 평상시에는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못하는 주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도 용기를 내어 나설 수 있으며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을 들여서 주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원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상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오늘 묘중의 1일을 보내십니다. 원수들은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그 예고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말씀 때문에 돌무덤을 임봉하고 지켰는데 이것이 도리어 주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이 세상과 또 저 세상, 영적 세계나 이 현실의 세계의 모든 역사를 완전하게 바꿔놓으신 이 부활의 승리와 축복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무겁게 눌리는 저희들에게도 큰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부활의 새벽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세요.